말씀하시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차동민입니다. 예, 여러분 형님께 한문덕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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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후의 한순간까지 네. 예,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예, 먼저 포기하는 놈이 지는 거예요. 아, 제가 매주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네. 이제 오늘도 선거를 한 이번 주, 그러니까 우리가 녹화 시점으로 아직도 안 한 거 보니까 네.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얘기고. 근데 아마 이 방송이 될 때쯤이면 아마 선고 공지는 나가지 않았을까. 예고를 했겠죠. 네. 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완전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온 국민의 저항이 필요해요. 네. 저항권 그야말로. 그야말로 그 정광훈이 말한 무슨 뭐 이상한 얘기 말고 실제로 온 국민이 나서야 된다. 네. 제가 지난주에 그 기자회견 했거든요. 아, 예. 예, 그 서울 비상행동이라고 123인의 동조 단식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 종교 관련해가지고 종교인 하여튼간 그걸로 기자회견 했어요. 제가 온 국민한테 이제 우리 나설 때가 됐다. 예, 얘기했죠.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권자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것은 사실 엄청 쫄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대로 우리들의 힘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끝까지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 자가 승리할 것입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할 때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갑시다. 무뎌져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 현재가 조금 늦출 때는 신중하던가 보다. 이렇게 좀 봐줬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이건 신중한 게 아니고 쫄보다. 정치적 의미도 들어가 있을 것이다. 당연히 정치적인 거 재는 거고. 네. 그러면 이건 쫄보고 정말 상식적으로 그냥 하면 된다. 심지어 막 음모론까지 뒤에서 누가 맞아요. 뭔가 움직이는 세력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이게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정말 저도 피폐해지고 우리 교인들도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워낙 거의 뭐 밤새는 일도 많으시고. 예. 예, 지금 그래도 매번 한 10명 이상씩은 오시거든요. 주무시러. 아, 네. 예, 남자 뭐 8분, 뭐 여성 뭐 몇 분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도 남자 8분, 여성 2분 뭐 오시고 또 우리 그 부스가 아예 부스를 차렸거든요. 천막 쳐가지고 네. 거기서 맨날 또 이 탄핵 커피. 천막 당사가 아니라 천막 교회네요. 그렇죠. 천막교회 딱 쳐놓고. 거기 또 반가운 손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네. 나는 그때 없었는데 제 아내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아, 저는 다른 데 신방 가느라. 그런데 차동민 군의 누나가 오. 찾아와가지고 샌드위치와 그리고 그 딸기를 다 일일이 씻어서. 어머. 그래서 거기서 있는 분들이 아주 맛있게 먹었다고. 간식. 너무 기운 나셨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아내가 꼭 전해줘라. 말씀하시면 꼭 얘기해라. 네. 누나가 미리 얘기했었어요? 네, 얘기해서 이제 제가 그 교회 어디냐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말 드리고 해서 이제 여기 맞냐 해가지고 맞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누나랑 사이가 좋은가 봐요. 그냥 이게 안 좋을 땐 너무 안 좋은데 또 그냥 어느 순간 너무 좋아지고 네, 그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찐 남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힘들긴 힘든데 그래도 이런 소소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 교회는 그 서울 민회총 회장이 고경일 교수님이라고 상명대 교수님인데 그 우리 집회 현장 뭐 해서 또 헌법재판소에 해가지고 만화 컷을 하나 그렸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교회 향림교회 그림이 있거든요.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내주시면. 네,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걸 제가 페이스북에 올려놨더니 또 그림이 이렇게 보면 왼쪽에 향림교회가 있어요. 우리 제 또 아는 친구 목사들이 역시 향림이 좌파네. 극 좌파이구만. 뭐 이렇게 써놨어 댓글을. 우리는 중도를 지향하는 건전한 교회입니다고 제가 댓글 달아놨어요. 그리고 또 좀 뜻밖의 좋은 소식은 역시 우리 이재명 대표 정말 당연한 건데 아주 완벽하게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잘 된 거죠. 정말로. 그나마 보수 논객의 이야기를 갖고 올 줄은 몰랐는데 정규재 그분이 무죄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확인이라고 한 것은 애초에 무죄였기 때문이다. 그렇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죠. 맞는 말이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제 아침 묵상 글 써서 보내고 딱 7시가 되면은 그냥 김어준 뉴스공장을 꼭 듣거든. 네. 근데 갑자기 김묘성 장군이 나오더라고. 네네네. 이 묘성 장군을 모르나 봐. 왜 장군이냐고 부르면서 김 장군이라고 그러대. 김 장군이라고. 묘장군인데. 제가 한 아침 8시만 돼서도 묘장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7시여가지고 너무 이른 시간이었어요.
네. 약간 대타로. 네네 그거 안기령 씨가 지금 그 선거 맞아요. 지원 때문에 보궐선거 지방에 때문에. 들어가서 네. 그래서 일주일간입니다. 네, 그러다 하여튼 일주일 동안 소소하게 스트레스도 받지만 또 네. 재밌는 일도 있고 잘 견디자 핵심은. 맞습니다. 네, 예. 아, 그 트랙터가 우리 경복궁까지 와가지고 거기 아침에 그렇죠. 현장에 제가 또 다 봤는데 좀 잡혀가고 막 그러긴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안타깝고. 아,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불 나는 거. 산불. 좀 어떡하죠, 이번에 비 온 진짜? 걸로 좀 괜찮아지려나? 아주 걱정이에요. 그건 너무 걱정이고. 싱크홀도 최근에 맞아. 강북에서 그거 봤어요? 싱크홀 봤어요? 영상 봤어요. 와, 저는 나도 충격이었어 그거. 네. 그건 엄청난 충격이에요. 네. 제 친구가 그 근처에 사는데 매일 출퇴근할 때 거기를 길이. 지나다닌대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게 생가사가 왔다. 그러니까. 갈리는 그런 순간이니까 하여튼간 21세기의 다중 위기 시대에 불도 나고 땅도 꺼지는데 빨리 윤석열 파면 돼야 좀 제정신 차리고 정비가 되지. 오늘 또 저희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렇죠. 맞네요, 재앙. 맞네. 지금 재앙이 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예, 잘못해가지고. 아, 자, 그러면 이제 다들 우리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했고 네. 들어가 볼까요? 네. 네네. 자, 지난번에 복습은 하나님이 모세 잘 보내놓고 네.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왜 예, 이러시나. 그거를 우리가 어쨌든 의미 있게 받아들이자면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서도 돌발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진짜 만반에 그 김호준 씨 말로에 따르면 플랜 A, B, C, D, E, F를 막 다 만들어놔야 된다. 네. 그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완전 예, 제가 기자회견할 때도 이제 헌재 엄청 깐 다음에 야당에도 부탁했어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모든 걸 준비해라. 맞아요. 예, 그리고 시민들한테 끝까지 싸우자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된 자, 그죠? 그리고 백성을 구원하러 가면 자기 아들 할례는 해야지. 할례 백성으로 만드는 건데 뭐 그런 얘기도 같이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좀 긴데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7절부터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명하신 이적들에 관한 모든 것을 아론에게 말하여 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네, 여기까지 이제 분위기 일단 좋습니다. 네. 그죠?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등장인물이에요. 등장인물. 누가 등장하고 그리고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대자인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모세가 갈 때 모세를 돕는 사람은 아론.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는 한 몸이 돼야겠죠. 그렇죠. 여기서 분열이 생기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가서 거기서 설득해야 될 사람들이 일단 이스라엘의 원로들. 이 원로들은 아마 나이가 많았다면 옛날 모세를 기억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꽤 흘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 히브리 이스라엘 아주 천한 백성들. 네. 거기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파라오. 거의 바로 대제국의 신처럼 받들어졌던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졌던 그래서 신들과 동일한 계급으로 여겨졌던 파라오를 다 설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의 신하들 설득해야 되고 또 애굽 사람들도 다 설득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대단한 일이다. 그러니까 모세 하나가 뭐 일을 할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동맹군도 나중에 이제 헬스 트레이너 사업을 한다. 그러면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쵸. 또 나와 경쟁하는 다른 업체들, 뭐 그렇죠? 우리 오는 회원들. 손님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동업자, 뭐 돈 빌려주는 사람, 뭐 이런 다 하여튼간 투자자. 다, 투자자 다 고려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마음으로 간다. 그러나 일단은 그래도 다행인 거는 초반에는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죠? 원로 모든 장로 불러 모았는데 또 거기 함께 믿었다는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나올 게 바로입니다. 바로네. 자, 5장 1절부터 5절. 농민군 읽어주세요.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살 길을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사를 드릴 수 있게 죄송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바로가 말을 이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의 백성보다도 더 불어났다. 그런데 너희는 그들이 하는 일을 중단시키려 드는구나. 네, 여기까지. 네. 그죠? 이게 지금 이제 중요한 구절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바로와 만난다. 네. 그럼 여기서 모세는 누구고 바로는 누구냐 이제 이거잖아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는 최고의 당대, 최고 문명국의 네. 최고 권력자예요. 그리고 그 최고 문명국인 애굽은 지금은 이제 도시국가니까 그리고 이성이 발달한 사회니까 합리적인 이 신들을 뭐 다양하게 믿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때만 해도 이제 농경 문화란 말이죠. 농경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연이에요, 자연. 해가 잘 뜨냐, 바람이 어떻게 부냐, 비가 내리냐, 뭐 그죠? 계절 변화. 그다음에 강, 뭐 산, 배산임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그런 모든 자연물들이 전부 다 신격화되거든. 그래서 고대의 농경 사회는 무조건 다신론입니다. 다신론. 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 뭐 우리도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죠? 뭐 부뚜막신도 있고 뭐 네, 우물신도 네, 네. 있고 뭐 그죠? 심지어 일본은 화장실. 아직도 그렇고. 화장실도 있고. 그죠? 일본은 이제 신이 야구장신도 따로 있고. 800만 개가 넘는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일본은. 야구장 들어갈 때 인사하는 그런 버릇이 야구장 신께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야구장신. 그 모든 어딜 존재하는 가나. 곳에는 다 신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애굽에도 엄청난 신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신들 중에 이제 최고 신이 태양신 라인데 바로 이 바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로 여겨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네 신들도 그렇게 많은데 갑자기 저 히브리 자기가 다스리는 저 핫바리 핫바리 비슷해 히브리 핫바리 핫바리 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야훼가 여기 주라고 하는 게 야훼거든. 진짜 이름을 그렇게 바꿔서 부른다 그랬잖아요. 야훼가 내보내라고 한다. 그 생각을 해보겠어. 뭐라 그러나? 안 듣죠. 그렇지. 갑자기 무슨 누구야? 뭔데? 완전 이런 거. 자존자. 뭔데? 일단 내가 들어본 애굽의 신들 중에도 없는 거예요. 네. 혹시 애굽의 신이라면 한번 들어봤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대제국에 거기에서 온 그런 그 밑에 천한 사람들은 이게 종족으로 따지면 또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 사람한테 우리는 뭐 다 단군, 단군 왕검 그 위에 그 저기 뭐죠? 천인, 하늘의 신, 천웅. 네네네네. 천웅은 신이잖아. 예, 그러면서 그거 딱 다 알지만 우리나라에 온 전 세계 각지의 이주민들, 이주 노동자들이 다 있을 수 있다. 그럼 어디 방글라데시에서 온 어떤 사람의 신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혀 모르지. 그또 문화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이 지배계급에 있는 사람들, 뭐 오늘날 안 그렇지만 지배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밑에 핫바리 신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겠냐고. 그리고 고대의 신은 또 이게 자연신이고 농경신이라서 신들의 이야기는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의 과학이에요. 신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가 신들의 이야기라고.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냐? 그거는 덧붙여서 약간. 그렇지. 이 풍우의 신이 요번에 뭐 화가 났다든지 뭐 슬픈 일을 당해서 너무 많이 울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일을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신화적 세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간 세계에 벌어지는 일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를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야훼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누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하죠. 이 제국의 신으로서는 너무 우스운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이제 결국 앞으로 제국의 신하고 모세가 소개하는 야훼라는 신이 이제 경쟁을 하는 거고 진짜 누가 진짜 신이냐를 두고 이 다신론적 사회에서 피 튀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것이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약간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렇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오늘날 똑같아. 우리도 마찬가지. 뭐 우린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어서 하나님 그러면 절대 막 전능하시고 네. 전지하시고 유일신. 막 유일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비그리스도인이 뭔데? 교회가 뭔데? 아 청구하고 야씨 저리 가 꺼져 이런다고요. 실제로 오늘날 이 청소년들 맞아요. 사회에 가면은 교회 다니는 애들은 이상한 눈초리를 봐요. 사회의 암적 존재. 저 코로나나 퍼트리는 저 맞아. 그렇게 인식하고 사회 질서를 있다고. 무너뜨리는. 그러니까는 이 지금 출애굽에 앞으로 우리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다룰 거거든요. 오늘 2가지 더 다룰 건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은 누가 참된 신인가를 두고 싸우는 거다. 예, 그냥 무슨 뭐 파리 때 날라오고 막 모기 때 오고 뭐 개구리 막 이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누구가 신이냐. 그러니까 야훼가 누구냐. 이 질문이 아주 묘한 거예요. 야훼가 누군데? 네가 야훼 맛을 못 봤네. 한번 보여줘야겠구만. 막 이제 이런. 자 아셨죠? 네. 예, 자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훼가 등장하면 첫 번째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야훼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 다신론적 사회 속에서 애굽의 온갖 신들 밑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럼 저게 진짜 신이 아닐까? 헷갈렸을 것 헷갈릴 같아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도 필요한 거고 애굽은 또 아예 알려지지 않은 신이야. 그렇죠. 이름도 듣도 아예 보도 모르는. 못한. 어디서 갑자기 그렇지. 그거 뭐 있는데 듣도 보도 못한 거? 듣보잡. 듣보잡. 그렇지. 듣보잡. 듣보잡신이야. 듣보잡신. 듣보잡이 어디 나타났나 이럴 거 갑자기 아니에요. 신이라고. 그러니까는 야훼는 이 출애굽이래. 애굽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존재를 확인해야 되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는 더더욱 매우 중요한 과제다. 쉽지 매우 중요한 않겠다. 과제다. 쉽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첫 대면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한테 딱 덤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결과가 좋았어야 되는데 안 좋았네. 망친 거야. 망친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네. 좀 깁니다. 그래도 얘기가 재밌어가지고 쭉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6장 1절입니다. 바로는 그날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에게 명령하였다. 너희는 벽돌을 만드는 데 쓰는 짚을 더 이상 이전처럼 저 백성에게 대주지 말아라. 그들이 직접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여라.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이전과 같게 하여라. 만들어내는 벽돌의 수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떠든다. 그들에게는 더 힘겨운 일을 시키고 그 일만 하게 하여서 허튼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강제 노동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이 나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였다. 바로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쓸 짚을 직접 구해 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하셨다. 그래서 백성들은 온 이집트 땅에 흩어져서 집 대신으로 쓸 곡초 그루터기를 모아들였다. 너희는 짚을 공급받을 때만큼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 감독관들은 이렇게 말하며 그들을 몰아쳤다. 바로의 강제노동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세운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을 때리면서 너희는 어찌하여 어제도 오늘도 벽돌 만드는 작업에서 너희가 맡은 일을 전처럼 다 하지 못하느냐 하고 다그쳤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은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라고 강요받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잘못은 틀림없이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가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하여라. 너희에게 짚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는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반장들은 매일 만들어야 하는 벽돌의 수를 줄일 수 없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들이 곤경에 빠졌음을 알았다. 그들은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과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과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아, 재밌죠? 너무 재밌는데요? 예고 날리셨다. 예고도 날리고 이 이야기가 이제 흥미진진하잖아요. 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 그쵸. 그죠? 주인과 노동자의 이 그쵸. 일 좀 성과 안 나오면은 네, 다 쪼이고. 이유가 있는데 쪼이고 네. 그리고 딱 비난하잖아. 이 사람- 게을러 터진 놈들. 사람 취급 안 하죠. 뭐좀 많이 당했니? 여기 너무 많이 리얼하잖아요. 그지?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네. 이게 두 번이나 나와 이게 이 이야기가 그러게요. 게을러 터진 놈들아. 17절에 일단. 그죠? 일단 10절에 나오고 그쵸. 맞아요. 그렇게 딱 말을 한단 말이지. 계속 다그치고 대도 다그치고. 그러면서 공급하는 건 없으면서 어. 결과는 내라 그러고. 협박을 막. 그러게 이건 괴롭히기 위한 목적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게을러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한다. 여유를 주면 안 된다. 이딴 식의 생각들이 지배자들 생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막스가 정말 굶어가면서 자본론을 쓰면서 그 되게 가난했거든요, 막스가. 네, 막스를 도와줬던 엥겔스라는 사람이 네.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안 도와줬으면은 그 가족이 다 전체가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아이도 잃어요. 그 대영제국 도서관에서 아침부터 공부해가지고 이 자본가 계급의 이 무지막지한 그래서 인간들이 피폐해지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막스 하면은 무슨 빨갱이 공산당으로만 알고 있는데 막스는 진짜 인간을 사랑했던 당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이 곤혹스러운 그런 노동에 막 시달리고 특히 이제 당시 그 굴뚝 청소 이런 거는 어른은 못 들어가니까 네. 애들을 시켰거든. 초등학교도 그 들어갈 만하고 1학년 정도 되는 애들을 시켰는데 걔네들의 굴뚝 청소 하루 노동량이 18시간이에요. 와. 그런 세상이 있었다고 옛날에.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되게 리얼하죠. 네. 예, 그거보다 훨씬 더 전이니까. 아, 네. 엄청났겠네요, 진짜. 예, 이게 참 재밌어. 지배하는 자의 관점하고 거기서 고생하는 사람의 관점이 완전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재밌는 게 작업 반장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 그지? 우와 진짜 진짜. 악랄하다. 악랄하지. 진짜? 네. 이게 바로 그 디바이드 앤 룰. 네. 지배하기 위해서 분열시키는 거야. 갈라치기. 딱 그 네. 일제 시대 강점기 영화 시대. 똑같죠. 군함도 생각나죠. 딱 그런 거거든. 네. 이게 갈라치기를 하면은 서로 적대 세력을 만드는 거죠. 이 나쁜 일에 대한 노하우는 계속 이어지네요. 맞아요. 물려받는 그래서 난 이준석 용납할 수 없어. 일단 갈라치기 방식으로 정치하는 준석아. 놈들은 무조건 안 돼. 예, 그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딱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어떤 일이 되냐면 이 정말 무시무시한 건데 거대한 구조적 폭력 앞에서 네. 당하는 사람이 이거를 극복하지 못할 때 생기는 또 다른 폭력이 나오는데 그게 수평적 폭력이거든. 아, 근데 수평적 폭력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야, 네. 이놈들은 지금. 그렇죠. 같은 민족끼리 거기서도 나누게 해가지고. 진짜 나쁜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당한 사람들이 이제 결국 바로한테 가서 호소했지만 그게 안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폭력이 그대로 아론과 모세에게 가고 있다. 아, 이게 진짜. 야, 진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지금 정치하는 놈들도 일부러 그렇게 계속 이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 이런 거를 일부러 갈라치기 그쵸. 하면서 말하는 놈들이 있거든. 아주 그냥 철저하게 법으로만 보면 그 법의 질서에서 하면 되는데 기준이. 일부러 그런 걸 막 키우는 거죠. 아, 옳고 그름이 아니라 네 편 내 편인 맞아. 것처럼. 그렇지. 약간 편가르기 하는 거예요.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는 그래. 느낌. 그러면 이제 불쌍한 시민들끼리 싸우다가 네. 위에 놈들은 계속 지 배 불리기를 하는 거거든. 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 예나 지금이나 진짜. 이게 3,500년 정도 전 이야기거든. 다른 게 없네. 예, 그러니까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 끝까지 견디며 싸우는 자가 승리한다. 계속 말하지만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가긴 가야 될 거네요. 그죠? 그래서 6장 우리 한번 2절부터 13절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장군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그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나라에서 내보내라고 하여라. 이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저의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는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리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셨다. 네, 여기서는 이제 한 번 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명백하게 밝히죠. 앞에서 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를 요약 설명합니다. 그래서 핵심이 이거야. 7절에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 노동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억압에서 자유를 이끌어내는 존재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뭐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도 우리 억압하면 그 하나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명사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자유를 일으키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다. 네.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아, 예. 이해하셨죠? 네. 예.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참 슬픈 거는 이 구절 보면 좀 슬퍼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여가지 않았다. 이게 좀 현실적인 부분이긴 하죠. 그죠? 이게 지난번에 말한 학습된 무력감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그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걔네가 그 하루 자민당이 너무 오래도록 일당족제를 하니까 이 아이고. 일본 사람들은 이 우리처럼 이 역동적인 우리 이거 시국 집회 이런 거 못해 걔네들은. 그렇죠. 아예 관심도 없고. 네, 그거를 아예 할 생각을 못해요. 네. 그 소를 알잖아요. 그 소가 맨 처음에 힘쓰거든. 네. 그 맨 처음에 막 말뚝에 딱 오래도록 묶어놔요. 계속 힘 빠지게. 계속 힘 빠지게. 그래서 몇 번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잖아. 그러면은 그거를 이런 풀 같은데 묶어놔도 움직일 생각 자체를 못해. 너무 슬픈 일이다. 진짜. 예, 그게 바로 이 자본가 계급이 맞아. 종들 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도 다를 게 없지. 다루는 법 이런 거. 이제 막스가 그래서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분업 시스템이야. 분업. 나눠서. 예, 그러니까 혼자 만약에 어떤 물건을 다 만들면 시간도 걸리고 좀 쉬고 이렇게 해야 네, 되는데 네, 네. 그게 아니지. 컨베이어 벨트 쫙 돌려가지고 넌 이것만 자동차 하고. 쫙 서서 바퀴만 하루 종일 바퀴만 끼는 거야. 네. 그러면 엄청 많은 양이 생산되면서 일을 집약적으로 하거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전체 시스템 공장의 한 부품이 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막스가 분석하거든. 또 하나가 이제 요거랑도 비슷한데 또 하나가 땡처리 같은 게 있어요. 네. 이제 노가다 일본 말이지. 그런 공사 현장에 가다 보면은 네. 아 오늘 요까지만 하면은 퇴근 시간 뭐 일찍 끝내도 땡겨줄게. 간다. 땡겨주고. 빨리 그러면 타죠. 좀 빨리 하고 싶거든. 네. 집에 가고 쉬고 싶으니까 네. 그래서 평소의 능력보다 1.5배에서 1.8배 정도를 발휘하게 돼. 그럼 이 작업자들의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루 일감을 늘려. 교묘하게. 진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노동자의 이 노동을 착취하는 거지. 와. 자본가가 있고, 그죠? 토지를 대주는. 그 다음에 기업 일을 시키는 그런 주인이 있고, 노동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토지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돈을 대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셋이 합쳐져가지고 일을 해서 뭔가 이윤이 남는데, 그 이윤은 결국은 노동자를 짜야 돼. 노동자의 능력을 크게 하거나. 극대화시켜요. 물론 여기에 이제 기술이라는 게 약간 있긴 한데, 그건 다른 문제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이 기 빠진 사람들을 기 살리게끔 네. 뭔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 잔말할 필요 없어. 빨리 그냥 탄핵 선고 내리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나는 괜찮은 법관이다. 이런 말을 우리 아직 사법계는 살아있다. 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주면 되는데. 보여주면 된다고요. 증명하면 되는데. 아셨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보여줄 텐데 그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나는 그죠?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라고 명하신 그런 사람이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에도 알리고 이집트 왕 바로에게도 알려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만 한 번 더 가죠. 그게 자 7장 8절에서 13절. 그 이제 뛰어넘어서 봅시다. 7장 8절에서 13절. 13절. 네, 동민군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첫 번째 이제 시범으로 한번 해본 거야. 시험 네. 삼아서. 그리고 왜냐하면 아론은 여태까지 아론은 검증받은 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아론의 지팡이로 해봤단 말이죠. 그래서 아론이 좀 주된 사람은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딱 배후 세력으로 있고 배후 세력 앞에 아론이 있고 그 이쪽에 파라오가 배후짝 세력으로 있고 그 앞에 파라오가 마술사로. 다루고 있는 지금 현인 여기 3명이 나와. 현인들, 요술가들, 마술사들. 네. 벌써 이 대제국이다 보니까 맞네. 한 명이 아니야.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이요. 여기 현인이라고 번역된 거는 카밈이라는 이제 히브리어인데 이 사람들은 정치, 지리, 행정에 능한 이 바로 파로 왕의 옆에 있는 고문 관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무위원들 정도 되는 거예요. 국토부 장관, 막 교육부 장관 딱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잘 아는 사람들, 박사들 말하자면 카밈. 그래서 현인들이라고 말했죠. 요술사는 종교 제사장이에요. 태양신 라. 예, 이거 카세핌인데 여기서 유술가라고 번역된 거는 카세핌. 태양신 라를 섬기는 그런 제사장의 남성 제사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종교적 뒷받침을 해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도 이 믿음 체계가 중요하니까 그죠? 막 제사 쫙 지내고 그러면은 엄청난 거거든 그게. 우리도 지금 오늘날 종교 역할을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종교 역할하는. 우리 오늘날 지금 종교가 있긴 있지만 네. 비종교인에게도 네. 종교적 열광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있어요. 뭐지? 몰라요? 단합? 그 단합을 불러일으키는 네. 그게 뭐냐고. 단합을 불러일으키는 스포츠예요, 스포츠. 스포츠가 종교라고 거의. 축구, 농구. 막 이런 거. 장난 아니지. 그 열광, 그렇죠. 그 붉은 네. 악마가 막 일어나서 하고 지금 야구 난리 나고. 그렇지. 손흥민 하나 보려고 막 영국까지 전 세계 뛰어가지고 가려고 지금 막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 나 이해되는데. 근데. 그지? 왜냐면 네. 그거 한 번이라도 안 가서 좋아해도 보면은 이해돼. 네. 보면은 너무나 이 그럼요. 가슴 벅차죠. 뜨거워. 삶의 원동력이 되고 막. 뜨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술 이런 쪽, 스포츠 이런 분야가 종교 역할을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는 이 종교가 고대 사회에서도 사람들을 연합하고 하나 되게 만들고 뜨겁게 하고 이런데 엄청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는 여기 요술가들은 그런 제사장 그룹들이에요. 마술사들은 이게 약간 신비주의 예언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신비주의. 신비주의 예언가, 비밀스러운 무언가를 연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사람들을 딱에게 잘 이렇게 조절하는, 현혹을 시키는. 현혹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 멤버들이 이제 뱀 만드는 거지. 지팡이로. 요건 이제 그런 신비주의 연구가들이니까. 네, 재밌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이미 다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아론이 저기 지팡이 뱀 만든 거 정도는 얘네들도 하는 거죠.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힌트가 있어, 힌트. 네네. 12절. 다시 한번 봐주세요. 12절이요? 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응.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 이겼다는 그렇지. 건가요? 이긴 거지.
어디 아론의 까불어? 지팡이는 한 개야. 어. 근데 여기는 마술가들의 이 지팡이가 뱀이 여러 개가 됐어. 당연히 냠냠냠. 냠냠냠. 이 한 놈이 먹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네. 놈한테. 근데 이 한 놈이 다 먹었다. 그러면 여기서 눈치를 챘어야 돼. 그치. 내가 찝도 안 되는구나. 여기서 우열이 벌써 갈라졌잖아. 네. 내가 을인데 기어야 되는데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절대 파라오가 그럴 리가 없죠. 자기는 대제국 문명의 신인데 어디 저딴 것들이 와서 하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습게 보이는 거고 내 술사들도 저 정도는 할 줄 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승복을 안 해? 승복을. 넘어가는 거야. 이때 승복했으면 좋았을 수도 몰라요. 네. 그런데 이제 이때 승복 안 하니까 본격적인 재앙이. 재앙이 내려닥치는 겁니다. 그죠? 윤석열이도 지금 선방돼서 좋아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진짜 그 알파메일 유시민 씨가 맨날 말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진작 승복했으면 좀 봐줄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하여튼 어느 지금은, 하나도 승복을 안 해. 예, 지금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면서 자 첫째 재앙 갑니다. 네. 네, 장군님 14절부터 25절까지 읽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로는 고집이 세서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거라. 그가 물가로 갈 것이니 강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를 만나거라.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르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게 하라 하셨는데도 임금님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주님께서 친히 주님임을 임금님께 기어이 알리고야 말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쥐고 있는 이 지팡이로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강에 있는 물고기는 죽고 강물에서는 냄새가 나서 이집트 사람이 그 강물을 마시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잡고 이집트의 모든 물, 곧 강과 운하와 늪과 그 밖에 물이 고인 모든 곳에 손을 내밀라고 하여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며 이집트 땅 모든 곳에 피가 될 것이다. 나무 그릇이나 돌 그릇에까지도 피가 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들어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그러자 강에 있는 물고기가 죽고 강물에서 악취가 나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이집트 땅의 모든 곳에 피가 괴었다. 그런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번에도 바로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서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 모든 이집트 사람은 마실 물을 찾아서 강 주변에 우물을 팠다. 주님께서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네. 야. 일주일 동안 지금 이제 강물이 피바다가 된 겁니다. 근데 네. 이 생각을 해보라고.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 문명의 젖줄. 이걸 통해서 모든 곡식이 나고 네. 그리고 그게 1년에 한 번씩 범람을 해요. 그 비가 에티오피아 쪽에서 비가 많이 오면 거기에 있는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그 붉은 충적토를 다 훑어서 한번 강물이 쫙 쓸어 내려와. 네. 그러고 나면 그 비옥토, 그 기름진 땅들이 막 생겨나면서 거기서 온갖 이제 곡식들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집트가 엄청 사랑해요. 예, 그러니까 그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 역사가는 기원 한 500년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기원전 뭐 1200년에 1500년 사이니까 훨씬 더 옛날 이야기인데도 그때 옛날에 어떤 역사가의 얘기를 빌어서 인용하면서 헤로도투스 유명한 역사가가 나일강이야말로 이집트에 내리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 진짜 그렇겠죠? 생사가 그렇죠. 거기서 먹을 거 다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땅 농사 지을 수 있고 완전히 생명의 젖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나일강도 그냥 나일강은 아니고 그 범람할 때 나일강 물이 막 철철 넘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되니까 그 범람할 때의 나일강을 가리키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신이야. 신. 하피인데 예, 영어로 쓰면은 뭐 어차피 음차니까 상관없지만 HAPI인데 하피신. 하피가 신 이름인데 그냥 나일강은 아니고 범람할 때 나일강을 가리킬 때는 신이에요. 여기 지금 오늘 파라오가 언제 나간다 그랬지? 나일강으로? 잘 찾아봐. 아침이었나? 아침에. 네, 아침에 네. 바로에 갔는데 물가로 나간다 그거. 네. 왜 강가로 나가냐? 제사 지내는 거지. 하피신한테. 제사 지내러 가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이제 나일강 신에게 절을 하고 모든 애굽 사람이 좋아하고 우리나라도 뭐 대한민국의 기적이라고 안 그러잖아. 한강의 기적 이러잖아. 그지? 낙동강의 기적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한다고?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나일강을 피로 만든다. 피로 만든다.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 뭐죠? 19절에 보면 모든 물, 강과 운하, 늪과 네. 물이 고인 곳에 모두 손을 내밀어서 모든 물이 피가 된다. 심지어 그릇에 담긴 물까지. 그렇죠. 그리고 돌그릇, 나무그릇 구별하고 있죠. 네. 사실 이 돌그릇, 아, 나무그릇은 다른 이것도 신의 형상을 그 새겨놓은 그런 그릇들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애굽의 젖줄이고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특별히 풍요의 상징인 나일강을 바로 그냥 차단시켜버려. 예, 조져버리는 거지. 네네. 바로 그냥 처단. 처단, 백성들만 고생하네요. 처단해버리는 겁니다. 고래게 또 하려고 그랬어. 근데 이렇게 해도 왕은 파라오는 자기가 어디선가 떠서 먹을 물이 있는 거야. 왕은 무슨 그치? 한라산 물 같은 거 퍼왔는지 자기 거가 있는 거지. 근데 그 물도 다 피로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얘가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지. 기고만장했네. 지는 넣어서 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알바 뭐 아니니까. 새로 우물 파서 뭐 하든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알바가 아닌 게 되고 이것이 최대 권력자가 갖는 아주 리얼한 거죠. 이게 우리나라도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거든. 네. 백성은 이렇게 저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랑 상관없는. 나랑 상관없어. 나는 괜찮은 거야. 딱 여기 그대로네요. 이 일에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발길을 돌려서 궁궐로 들어갔다. 이거야. 이게 바로 이놈의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도 재밌는 게 그렇게 또 하게 심어준 게 물을 피로 만드는 건 자기 술사도 할 수 있다고. 네네네. 근데 이것도 속임수예요. 진짜 술사라면 피로 만드는 걸 다시 물로 물로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죠. 네. 근데 그건 못해. 어. 얘네들은 그거 못한다는 게 아주 재미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어쨌든 이 사실은 나일강 신은 신도 아니고 오히려 이거를 좌지우지하는 거는 야훼다라는 걸 드러내준 거예요. 네네. 그건 확실하죠. 네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제일 처음엔 나일강을 쳤을까요? 요게 퀴즈야, 퀴즈. 다른 땅을 칠 수도 있잖아. 네네. 초반부터 장자를 죽일 수도 있죠. 근데 초반에 나일강을부터 가서 딱 쳤단 말이지.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모든 생명체가 죽어서 악취가 나게 하고 네. 나일강을 탁 건드리는 거. 그러니까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어. 처음에가 물을 건드신 거잖아요. 물. 사람의 몸은 70%가 수분이고, 네. 그리고 이 물은 강은 젖줄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부터 쳐야 일단 기운이 빠질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강력한 것이 네. 역시 그거다. 일단 힘부터 뺀다. 좋아요. 그것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예,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성경에 있어요. 자, 성경을 말해주겠습니다. 자, 동민군 찾아 읽어주세요. 네. 1장 22절. 1장 20, 출애굽기 1장이요? 네, 당연히. 22절이요? 22절. 출애굽기 그 답이 1장 있다고요? 22절. 네, 거기 답이 있습니다.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강물에 던지고 여자 아이들만 살려두어라. 자, 이때 강물은 어느 강물일까? 나일강. 나일강이죠. 와. 하나님의 백성을 파라오가 제일 먼저 한 게 나쁜 짓이 뭐냐면 갓 태어난 히브리. 나일강에다가 네네네네. 던져버렸어. 나일강 신에게 갖다 바친 거야. 죽여버린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파라오가 나일강에 갖다가 바쳐서 죽여버렸다고. 하나님이 복수를 하려면 어디를 하느냐? 나일강. 나일강을 그냥 바로 너는 내 자식들을 죽여서 잡아 삼켜 먹은 놈들이다. 하고 나일강을 딱 치는 겁니다. 야,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도 이거가 연결돼요. 요 이야기 전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 히브리 산파가 나오죠. 히브리 산파. 산파는 아이 낳는 걸 도와주는 거잖아요. 세 명의 여인이. 예. 그렇죠. 그러면 애굽에서 아이 낳는 거를 도와주는 신은 누구냐? 개구리 여신이에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개구리 재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으로 나옵니다. 지금 내 생각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자, 보면서 왜 일단 생각하고 왔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좀 길어서 또 제가 후딱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 주가 이렇게 말한다 하고 그에게 이르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벌하겠다. 강에는 개구리들이 득실거리고 위로 올라와서 너의 궁궐과 너의 침실에도 들어가고 침대로도 올라가고 너의 신하와 백성의 집에도 들어가고 너의 화덕과 반죽하는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또한 그 개구리들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모든 신하의 몸에도 뛰어오를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를 들고 강과 운하와 늪 쪽으로 손을 내밀어서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에다가 그의 팔을 내미니 개구리들이 올라와서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그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어 부탁하였다. 너희는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나의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희 백성이 주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너희를 보내주겠다. 모세가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쯤 이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서 오로지 강에서만 살게 하여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임금님의 백성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바로가 대답하였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가고 오직 강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가 주님께서 바로에게 보내신 개구리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모세가 간구한 대로 들어주셔서 집과 뜰과 밭에 있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그 악취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바로는 한숨을 돌리게 되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진짜 고집은 반복된다. 예, 이제 이거는 붙여 쓰는 거 아니다. 그렇지. 이게 9가지 재앙될 때까지 계속 반복되거든요. 아. 그것도 나중에 언젠가 제가 이 구조를 말하면서 이 10가지 재앙이 되게 재밌어요, 사실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일단 개구리가 이게 개구리 여신이다. 제가 그 카톡방에 사진 보여드렸는데 진짜 네. 개구리 정확한 닮았어요. 개구리 여신이에요. 입이.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나일강과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나일강이 범람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범람해가지고 이제 비옥한 옥토로 쫙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개구리들이 엄청 몰려와. 네. 막 나오는 거지. 개구리 떼가. 근데 개구리가 또 특별히 개구리 알 보셨나? 네, 어릴 네, 때? 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릴 때 막 시골에서 잡았어요. 이만큼씩 뭉탱이로 있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그 개구리가 다산의 상징이에요. 비옥한 땅의 상징이고. 그죠? 그런 상징. 그래가지고 임신한 여자들이 개구리 그림을 가지고 부적으로 삼았어. 어머 어머. 그리고 임신한 여자들이 애 날 때 도와주는 여신이 바로 이 개구리 여신이거든. 아 그 당시에 그래서 그랬어요? 개구리. 이게 이집트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산파라고요. 그 산파랑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그런데 그런 히브리 산파를 시켜서 산의 애를 죽이라고 한 놈들이니까 네. 하나님이 그런 개구리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야, 되게 재밌죠. 의미가 있네요, 네. 진짜.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자 백성들에게만 피해가 갈 때는 관심도 없어. 근데 개구리가 자기 침실에도 올라오거든. 그쵸 그쵸. 그러니까 쪼로 달려가서 부탁하는 거예요. 없애다. 아 이거 좀 없애줘. 그러니까 내일까지 없애줘. 이게 바로 이 지배자들의 자기만 생각하는 놈들. 자기 불편. 이기적인. 그죠? 개구리가 뭐 크게 뭐 나쁜 거 좀 물론 좀 이렇게 개구리도 아주 징그러울 수 있지요. 징그럽긴 할 텐데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잠시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주 되게 재밌는 거고. 그런데 이 재밌는 사건을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하면 대제국의 왕이신 트럼프가 이제 나한테 와서 부탁하는 거야. 현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무명해. 저 종속국인 그런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역전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놀랍게 또 보여주는 거는 이 개구리를 무트로 나오게 하는 것들도 이집트 술사가 똑같이 합니다. 네. 근데 또 아까 말했듯이 진짜 술사라면 어떻게 된다? 없애야죠. 없애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네. 강으로 들려보내야 돼. 그건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모세가 합니다. 근데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를 한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이 두 가지 재앙을 같이 보면 예고를 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네요. 딱 해.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계속 야훼가 누구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냐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위대한 것도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네. 당시 모든 다신에게 없었던 새로운 신이 등장하는데 네. 그 신은 시간을 조정할 줄 아는 신이라는 겁니다. 시간이요? 언제쯤 없애드릴까요? 아. 언제쯤 없애드릴까요? 이거는 못한다, 다른 신들은. 네. 그래서 얘가 파라오가 내일. 네. 그럼 내일? 아무 문제 없지. 왜? 하나님은 뭐였죠? 자기 이름이? 주. 주, 나는 야훼. 주, 야훼. 네. 근데 그때 그 야훼가 자기 이름 밝히면서 했던 뜻이 뭐라고? 나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네. 그게 미래형이면? 나는 어디에든. 나는 어디에든 있을 곳에 있다. 있겠다. 네. 나는 장차될 무엇이다. 네. 그러니까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거를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는 완벽하게 새로운 신이 등장합니다. 자, 농경신은 잘 생각해보세요. 아까 농경신은 모든 농사에 영향을 주는 그 장소에 신이 있는 거거든. 네네. 아까 말한 부엌에 있고 부뚜막에 있고 뭐 어디 안방 어디 오른 뭐지 윗목에 있고 아랫목에 있고 화장실에 있고 장독대에 있고 뭔가 한정된 다 공간에. 공간에 있는 신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큰 나무에 있고 돌에 있고 나일 강에 있고 개구리라는 존재에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것과 상관없는 시간을 설정해서 통제할 수 있는 신이 등장합니다. 다르죠, 이제.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사- 조금씩 알게 돼요. 이제 모든 자연물은 신이 아니다. 그건 가짜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 다. 속해 있다. 이 모든 자연물을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놀랍게 이제 앞으로 나오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잖아. 네. 근데 뒤에 나옵니다 또. 보이는 형상으로 그려내면 문제야. 그리고 보이지 않는 특성의 가장 어려운 특성이 사실은 시간이거든. 시간. 시간이 뭘까요? 시간. 시간? 사실 시간이라는 말도 이미 공간적인 언어예요. 간이 있잖아. 간. 네, 네, 간자가 네, 공간이거든. 그러네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걸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맞아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시간이라는 게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지. 바뀌니까 맞아요. 뭔가 네. 바뀌니까 아는 거지 안 바뀌면은 시간을 모르거든. 음.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결정해 내고 그 미래라든가 이런 걸 좌지우지하고 될 것을 되게 하고 안 될 것을 안 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관장하는 신이 여기서 또 다시 등장한다는 거. 요거 아주 새롭다. 자, 그래서 이제 고대 모든 농경 문화에서 발생한들 자연 숭배, 자연의 신들은 신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새로운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다. 오늘 요 정도. 앞으로 재앙이 이제 8개나 더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때요? 어떻습니까? 뭘 느꼈습니까? 일단은 하나님은 제가 이제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말하신 거는 무조건 다 어디서는 다 언약을 다 지키시는 것 같아요. 아까 그 어디서 느꼈냐면 그 아브라함 때 이제 그 언약을 한 부분을 이제 앞으로 너희가 살 공간 맞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에서 되게 크게 놀랐거든요. 그거 저도 약간 이제 이걸 배우면서 그렇게 뭐 약속을 많이 하셨는데 약간 그 많은 약속 중에서 한두 개는 잊어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너네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 한 걸 여기서 지키시는 게 너무 좀 새로웠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모세와 이제 아론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그런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뭔가 기회를 주시는 느낌? 바로 그냥 이제 이렇게 한 번 해도 할 수- 되는데. 네, 그냥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 노아 때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키시는 게 보이셔서 그렇지. 정말 좀 제가 이제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유일한 신인 것 같이 느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안 한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기회를 줌으로써 역으로 검찰에게 기회를 준 거기도 한 건데 그러게요. 갱생할 수 있는. 네. 근데 그것마저 무너뜨렸지.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놈들이 이제 니네들은 안 되겠구나. 이걸 또 보여주면서 그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장군님은 저는 되게
대문자 T 같은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대문자 T는 무슨 말이야? 굉장히 이성적인 척. 예. 싱킹, 싱크. 보는데 개구리 소동 같은 경우 제가 앞에 그 물이 피가 되게 하신 것도 약간 물, 젖줄, 생명, 육체를 일단 괴롭게 한다. 두 번째 개구리 소동. 물이 다 마르고 피가 되면 물에서 살았는데 물 없어도 살 수 있는 개구리만 남겠지? 막 이러면서 그럼 개구리가 나와. 개구리가 때로 나오면 일단 혐오스럽고 막 개굴개굴 울어. 그 얼마나 그냥 혼이 쏙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육체를 찍고 그다음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다. 막 이런 전쟁 같은. 그 괜찮아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는 네. 하죠, 확실히 진짜. 사실은 그런 합리적 해석도 있어요. 아, 그래요? 학자들이 처음에 이거는 자연현상, 그러니까 네. 물이 범람할 때 그치? 원래는 물이 깨끗한데 이게 범람하다 보면 그 토사도 있겠고. 그 토사, 그렇지, 그런 흙들을 몰고 와서 오염이 오염이 되면서 뻘겋게 보이기 때문에 이게 붉은 거 된 거고, 네.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면 개구리들이 우글우글하면서 막 그치. 나온다. 네. 그렇게 하는 합리적 해석이 있어요. 그것도 있긴 있지. 그러나 이제 성경이 네. 말하려 하는 또 종교적 의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이 재앙이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그래서 재앙의 여러 가지 종류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보면서 일단 육체 뭐 개구리 그 뒤에 있고 뭐 메뚜기도 있고 뒤에 우박 있고 병도 피부병도 있고 하면 맞아요. 아 여러 가지 재앙을 음. 정말 조질려면 다 조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약간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약속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맞아요. 내가 너의 과거를 기억하고 음흠. 그 과거를 되갚아준다. 그리고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네, 이 나중에 10가지를 제가 이제 마무리될 때쯤에 한번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 10가지를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막 볼 수가 있어요. 333으로 딱 무리 지어놓고 맨 마지막에 장제 죽음 이렇게 딱 볼 수도 있거든. 그게 또 다 통하고 그다음에 교차됐구라 그래가지고 제일 첫 번째 재앙하고 맨 마지막 장자 죽음이 죽음이라는 의미에서 통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X자로 착착착 맞는 것도 있거든. 그런 것도 나중에 얘기를 하긴 할 겁니다. 오늘 동민군 하나님의 말씀은 허틈이 없다. 그게 이사야 예언자가 하는 말씀이 있거든. 내 말이 한번 밖으로 나가면 거기에서 반드시 이루지 않고는 다시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말씀을 우와. 하셔. 이사야 예언자가. 멋있다.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열매를 맺지 않고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없듯이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멋있는 비유가 있거든. 네. 그걸 오늘 동민군이 딱 얘기하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와닿았어. 저는 이제 이런 모든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드러내시나.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신관념, 신개념, 고백하는 신개념의 발달사거든요. 이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신론 중에 하나라고 이해할 거예요. 야훼가 누군데? 나도 신 많이 알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신 중에 하나죠. 근데 그런 신이 이제 완전 탁월성을 보이면서 다른 신은 신이 아니고 다신론에서 유일신으로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네. 그거는 인간의 이해, 인간의 신 이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 전에 신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그 거룩한 장소가 있는 것이고 마치 누구야 우리 모세가 그 가시떨기 그 거룩한 네. 장소에서 신을 벗고 여기만 하나님 있는 것처럼 느꼈듯이 그런데 이제 그것을 거부하고 시간의 신으로 완전 바뀐다. 이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교회만 가야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거든. 어떠한 시간을 내가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제. 완전 이 종교의 종류가 달라져. 종교의 질적 변화를 하는 거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다. 좋습니다. 앞으로 이제 10가지 재앙 흥미진진합니다. 네. 예. 우리는 10가지 재앙 안 당하면 좋겠어. 그럼요. 유일한 그전에 길은 헌재가 빨리 그러니까 탄핵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될 거다. 진짜.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고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 애굽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재앙들이 반복되고 결국 고생하는 거는 또 그 백성들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유정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그들의 욕심과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오늘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고 심지어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법을 어김으로써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마저 훼손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손을 펼치셔서 빨리 이런 어려움들, 그 잘못된 판단들에서 되돌리게 하시고 우리 사회가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